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322쪽입니다. 신약 페이지.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잠시라도 놓으면 순간순간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자아가 순간순간 올라오는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들끓어오르는 혈기와 정욕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게으름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 쫓고 다시 하루하루를 힘차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당회장 목사님이랑 어떤 한 분이랑 얘기하는 걸 제가 봤었어요. 얘기한 걸 들었었는데 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한 분이 살짝의 성대모사를 하자면 목사님 눈에 교만이 들어있어요. 막 이렇게 저희 목사님한테 어떤 한 분이 감히 속된 말로 주제넘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요? 내가 교만하다고요? 내가 그럼 고쳐야지. 내가 그렇게 혈기가 넘쳐요? 그럼 고쳐야지. 이렇게 상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들으면서 처음에 의아했었어요. 아니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그 사람 비위를 맞춰주고 그러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맞는 건지 되게 의아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분이 믿음의 사람한테는 성공은 없고 승리밖에 없다고. 그 말을 제가 곰곰이 곱씹어 봤는데 믿음의 사람한테는 성공은 없고 승리밖에 없다? 어쩌면 그날 당회장 목사님이 그분에게 하신 그 행동이 그게 승리겠구나. 주님 안에서 승리겠구나. 항상 때와 이치에 맞는 말을 하지만 그 사람에게 맞는 말, 그 사람의 심령을 찌르는 말을 계속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의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면서 도중에 진리는 또 흔들리지 않고 져줄 줄 알고 이길 때는 이길 줄 아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세상 사람의 기준과 믿는 사람의 기준이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가정을 갖는 게 승리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저희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한다, 좋은 대학에 가면 승리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을 좀 더 다르게 표장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된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된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가정을 꾸리면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가정을 꾸리면 된다. 말만 겉포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 속에 우리들의 마음이 과연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같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직장에 가야 돼,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이렇게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승리의 기준은 결과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승리의 기준은 뭘까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다양한 정답들이 있겠지만 마음의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는 상황에 처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의 그 위치, 그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설령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잠깐 위축되고 잠깐 시험에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올곧이 나아가려는 그 방향이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일 때 그제서야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를 했다고 좀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점점 늘어나니까 가축들이 먹을 풀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고 계속 다투는 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늘어나고 부유해졌으니까 찢어져야 될 것 같다. 나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오른쪽에는 어떤 땅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었어요. 요단강 쪽은 정말 풀도 많고 강가다 보니 물도 굉장히 많이 흐르고 그런 지역이었어요. 반면에 왼쪽은 어느 땅이었냐면요, 지금의 가나안 지역이었어요. 가나안 지역은 요단강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곳에서 축복받았다는 땅이라고 부르기에는 요단강과는 굉장히 비교가 되는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승리의 기준은 그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정해져 있구나. 내가 오른쪽을 가든 내가 왼쪽을 가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이 있다면 그 양보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굳세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지역, 위치 그 속에서야만 하나님의 승리, 아니 인간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승리가 있다고 외치는 반면에 저희들은 그들의 기준과 달라요. 조금 더 만약에 누가 봐도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누가 봐도 불의의 대우를 받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있을 때 매일매일 숨 막히고 이곳에서 어떻게 버티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는 걱정 근심이 넘치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취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빌립보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에서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쓴 편지예요. 제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어떤 한 형제한테 말을 했었어요. 어떤 한 형제에게 이 말씀 뜻이 무엇인지 한번 너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라 하고 얘기만 해주고 답은 안 알려줬었어요. 저도 뭐 말씀에 대해서 답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의 앞에를 읽어보면은 12절 말씀, 제가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내가 한강아 멈춰라 하고 멈춰지고 바다야 열려라 했을 때 홍해처럼 갈라지고,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궁핍에 처했을 때도, 내가 배고픔에 처했을 때도, 내가 배부름에 처했을 때도 다 겪어봤는데 결국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나니 그제서야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저희가 살면서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내가 말해야 할 때 좀 더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아까 처음에 제가 비유로 예시를 들려줬잖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무슨 옳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근데 그럼 져줘야 되나? 네, 져줄 줄도 알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예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정답인 줄 아니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도 많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바울의 이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내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전에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단순히 혈기만 나고 짜증만 났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주님, 이땐 제가 입을 좀 더 다물어 볼게요. 제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원수를 갚으시기 전까지 저는 여호와께만 신원할게요. 사람들에게 기댈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는 것도 물론 큰 힘이 되지만 이번에는 주님께만 기대 볼게요. 사람은 항상 저희 옆에 있어주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 옆에, 저희 마음속에 항상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 결과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
마음의 방향, 무슨 환경에 처했든지, 그리고 내일 마주치는 그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또 왔다. 내가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이 왔다. 그 사람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왔다 했을 때 그거에 대해 두려움으로 땅이 꺼지듯이 한숨 쉬시지 마시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믿고 나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듣고 어떤 얘기를 들어도 평소에는 정말 흔들릴 것 같지만 이번에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제가 마음의 방향을 흔들리지 않을게요. 그렇게 다짐하시면서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죽어져야 하는 모습, 순종해야 하는 모습을 배웠기에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원수가 또는 나의 말로 인하여 나에게 행하는 행동들과 그 모든 언행들 속에서 날 향한 억눌림과 날 향한 삿대질과 날 향한 손가락질, 그 모든 억압하고 비난하는 손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만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만 우리의 큰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